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올해 주제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인데 여러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과 비결을 제시하는데요. 돈을 많이 벌어라, 또는 공부를 열심히 해라, 또는 건강해라, 좋은 관계를 맺어라. 많은 행복의 조건들이 있지만 어쩌면 이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들이에요. 내게 없어서 바라는 것들, 또는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불만족스러운 것들입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실 줄 믿습니다.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벽에 못을 박으려고 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네. 벽에 못을 박으려고 하는데 망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손목시계로 못을 박았다고 해요. 시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깨졌죠. 그럼 이 시계는 안 좋은 시계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시계를 시계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못한 것 뿐입니다. 시계는 우리에게 정확한 시계를 알려주도록 목적되었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역시 나 자신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에 맞게 사용될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에 나온 글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시계가 시계답게, 내가 나답게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요, 어떤 돈이나 성공이나 외모나 무엇을 얼마나 가졌나,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타인이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불행해지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행복해지셨지만 말씀대로 살아서 더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을 받기까지 하나님이 요셉을요, 큰 그릇으로 빚어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은 몇 없을 겁니다. 고난 속에 축복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알지만 고난을 우리는 회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길은 행복한 고난의 길,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 윤동주를 아시죠? 윤동주 시인이 십자가라는 자신의 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 윤동주 시인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 행복한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이 예수님이 행복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 나도 나에게 그런 십자가가 주어진다면 그것을 조용히 행복하게 걸어가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보람 있는 길을 걸어갈 때 행복을 느낍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버지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유언에는요, 그냥 야, 그동안 고마웠다, 열심히 살아라, 이런 격려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일에 당할 일을 예언하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1절 말씀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의 축복은요, 이 유언은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후일에 당할 일, 미래적인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12 아들들, 12지파를 불러 모은 거예요. 교회로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12 아들들이 훗날의 12지파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들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복음의 사명을 전파하라고,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이걸 제곱하면 144가 되잖아요. 거기에 1000, 충만하다는 숫자 1000을 곱하면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숫자입니다. 이단들이나 유대인들은 이 14만 4천 명이 구원의 총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을 모으면 종말이 온다라고 잘못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교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다. 이것은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온 우주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라는 것이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그 미래적 소망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요, 세상 말로 하면 정말 징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에게 속고 나중에는 아들들에게도 속고, 그래서 성경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라고 말씀합니다. 고생을 많이 했죠.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다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식들을 축복하는데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봤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왔더니 이제 너희들에게 마지막에는 꼭 이 말씀을 들려줘야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삶은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언된 삶이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야곱은 때로는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한도뼈가 부러지고 형 에서와 화해하고 자식을 잃고 수많은 세월을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식들을 축복할 때 그 마음이 어떠할까요? 요셉이 꿈을 꾼 것도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의 꿈이라고 한다면 이제 야곱의 이 유언도 하나님의 계시의 성격을 가진 유언입니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를 포괄합니다. 지나왔던 잘못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첫째 장자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루벤, 너는 내 장자요, 기력이 아주 월등하고 탁월하다마는 너는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너는 탁월하지 못할 거다.
과거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한 것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둘째 시므온과 레위에는 어떤 말을 들려줍니까? 너희들이 세겜 족장을, 그들을 무참히 사륙했다. 너희들도 책망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말씀, 희망의 말씀 들려주시면 좋을 텐데 때로는 쓴소리, 잔소리, 책망과 훈계의 말씀도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마지막에 좋은 말을 들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자식들에게 왜 이러한 죄를 지적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도요, 반석을 3번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고 했지만 화가 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위대한 왕도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네가 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거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지만 그거를 그냥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심판의 말씀 또한 재앙이 아니다. 이것은 평안이다.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신약 시대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평화만을 예언합니다. 길한 것만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재앙도 전합니다. 흉한 것도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죄악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고치시고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아파도 할 수 없죠.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냥 전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고 너희를 부인하려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좁은 길로 가야 된다. 매서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부활했으니까 너희들도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부활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복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불러놓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책망의 말씀을 하세요. 어떤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떤 교회는 향해서 너희는 우상 숭배했다. 너희는 미지근하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나 칭찬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너희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오늘 우리 광염교회도 칭찬받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복음을 들었다면, 이 축복을 받았다면 이 축복을 가지고 세상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셉이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데요, 여러분, 요셉은요 어쩌면 야곱보다 더 많은 걸 누리고 있어요. 이미 축복을 다 받았어요. 애굽의 총리잖아요. 근데도 받을 축복이 더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축복이 아니라 훗날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받을 때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더 많은 영토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오늘 당장 우리의 현실의 축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이어지는 것처럼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통해 우리의 자녀와 손주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고작 이삭만을 100세에 얻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의 무뼈를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삭을 번제로 바칩니다. 야곱이 축복을 갈망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지만 총리가 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작 70명에 불과했지만 출애굽할 때는 성인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합하면 약 2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흘러가고 번성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을 부르시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예요. 이런 축복이 야곱의 가정에 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내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읊조리고 많이 암송하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이 아니라 나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지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기 울타리 이스라엘 야곱 그 가족의 우리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담을 넘어서 그 가지에 감이 열리든 사과가 열리든 담을 넘어가면 옆집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내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받는 축복이 아니라 이방 애굽과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었구나. 이렇게 요셉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받은 축복이 바로 이러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이러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야곱이요, 지금 믿음으로 요셉을 축복하는 거예요. 어떤 돈을 주고 재산을 물려주고 세상의 기준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마지막 삶에서 자녀들에게 혹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헌신하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삶을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았노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복과 화가 있기 때문이죠. 신명기 11장 26절 2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협박하시는 게 아니에요. 꼭 말씀대로 살라고, 꼭 축복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시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옥살이 했지만 요셉은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인내했어요. 믿음으로 용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디서나 형통한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으려고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분명히 회개하고 회개했을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죄를 완전히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는 사람이고, 완전히 회개하다 보면 우리는 그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성령 충만하고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요셉이요 말씀대로 사니까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자녀들의 복까지 모두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축복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상처에 매몰되었거나 범죄자가 되었거나 성공했더라도 형들을 복수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많이 기도하십시오. 많이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요셉과 예수님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뭘까요? 둘 다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물론 요셉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어준 꼴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그럼 우리를 위해서 내어준 바 되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 또한 본인이 지발로 나갔지만 2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한 거예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번제로 바쳐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삶, 드려지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고난일지라도, 그것이 내가 의도하지 않은 십자가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요셉을 더 큰 그릇으로 빚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요 요셉을 생각하면요 마음이 짠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살아왔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이고 요셉이 그동안 어떠한 고난을 견뎠을지 참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먹먹하고 걱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고 싶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렇죠. 꼭 해야 할 말이죠. 하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 믿어서 다른 사람도 예수 믿도록 해라. 네가 예수 믿어서 다른 사람도 복받게 하고, 네가 예수 믿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세상과 민족이 너를 통해 복받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창세기 기자는 28절 말씀에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우리 다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들은 더 헌신할 수 있고 더 어려운 것도 감당할 수 있죠. 하지만 믿음이 약하면 어떻습니까? 작은 일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어렵죠. 근데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거나 나무라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자라가라. 우리는 믿음의 분량이 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분량이 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파트 평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입을 크게 열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믿음의 분량을 크게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슬라이드를 보면 팀 켈러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어요. 형통이 만들어낼 수 없는 없는 것을 고난은 빚어낸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그릇을 크게 하는 것이에요. 간장 종지에는 간장만 담을 수 있지만 여러분, 큰 사발에는 이것저것 다 담을 수 있잖아요. 우리 광염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큰 그릇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평생 나환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심지어 그들의 피고름을, 발을 입으로 빨아가면서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순교하시고, 또 이 두 아들, 손동인, 손동신,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은 손동이, 우리 딸이죠.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헌신했는데 이 두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아들들이 그만 총살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미국 유학 준비하던 내 아들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리고 사랑의 원저탄이라고 하잖아요. 이 두 아들을 죽인 원수, 그 안재선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요. 그리고 이 안재선 씨가 자기 아들에게 마지막 죽을 때 너는 목사가 되라고 유언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었는데 이분이 바로 그 안재선 씨의 아들 안경선 목사님이에요. 지금은요,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의 가정에 임한 이 어려움이 오히려 축복의 고리가 되어서 놀라운 기적의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축복으로 변화시키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빚어가고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할지라도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축복해서 요셉의 가정처럼 우리 교회와 가정을 축복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